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또 최고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긴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이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소생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지만 결국 그들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한 종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려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잇기 위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들어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어느 아들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가부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내용이 모세의 글, 즉 모세오경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이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은 율법으로서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말한 계대 결혼법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에 이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첫 번째 결혼한 장남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6과도 결혼 생활을 했으니 둘째 혹은 셋째 또는 그 나머지 아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 죽음 이후의 삶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만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한 존재는 성적인 부분에 매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는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활을 하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자 저들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이지만 더 이상 성적인 것에 매이는 몸이 아닙니다.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이런 것에 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육체에만 한정지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창피함을 모른 채 그들은 그저 유치한 이 논쟁거리로 의기양양하게 주님께 들이댄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지향주의자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아주 잘 아시는 것이죠. 얼마나 명확하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그는 관심이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 부활에 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일에 아마 잘 대답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참으로 서기관답습니다.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곧 계명에 관심이 있으니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과 연결하여 지금 서기관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서기관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거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논쟁과 이 서기관의 이 질문과 연결을 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앞에 이야기와 연결하여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기억하는데 이 말씀에 앞서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즉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내일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이 내일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중심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육체적 감각과 정신적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는 거칠애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자신의 존재 전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체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말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죽는다는데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고 죽어라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주어진 일을 대하여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의지가 확고하게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의 대부분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만 강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 쏟으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력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보면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요행에 맞아서 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대충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남들 하는 정도만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목숨,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부활의 생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만들었고 또 내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 바로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둘째는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가 가장 크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첫째, 둘째는 이야기의 순서이지 중요성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자로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자이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 또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논제를 흐트러 놓고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리고 서기관을 칭찬하신 그 내용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을 기뻐하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작년에도 기뻐했고 올해도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내년에도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시기만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